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TV 변밀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늘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오늘은 2024년 8월 16일이죠.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곱째 날입니다. 어제 6번째 드렸고요. 오늘은 7일째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계속 드리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이곳에 앉아 있으면 9시가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꾸물거리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은 먼저 찬양을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마이크를 장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지. 아버지, 주의 책망과 하나님 앞에 징계에서 나아갑니다. 벗어나시고 우리의 떨리는 뼈를 안위하시지요.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도는 사망으로 가고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하나님 능력을 오늘도 띄우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감사 번제를 찬양하게 하시는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리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편 6편을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이 말씀 찬양은 이 시편 6편은 얼마나 제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책인지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쉬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시편 시는 정말 우리가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날마다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어찌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이렇게 너무너무 잘 표현한 시 같습니다.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시편 6편에서는 여지없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 영혼을 건져 주시라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이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신 후부터 매우 하나님은 저를요 기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이상하게 부르셨습니다. 기도로. 그래서 알 수 없는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언제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은요 기도로 찾아오셨습니다. 기도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도 찾아오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정말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번제를 드려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번제를 드려라. 날마다 너는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날마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내 안에 불 같은 것들이 있어서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시편 6편은 이제 말씀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아침부터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고 어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기도도 하게 하시면 때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네이버보다 유튜브에 지식이 더 많더라고요. 네이버도 지식이 많지만 유튜브에서도 많은 지식들이 아주 홍수처럼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참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튜브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나에게 이로운지 잘 몰라요, 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띄워주십니다. 나에게 이로운 지식들을 띄워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요, 내가 모르는 것들을 유튜브 선상에서 알고리즘 해가지고 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흥미있는 것들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심리학에 흥미를 가졌는데 요즘에는 건강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당뇨에 대해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막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딸과의 문제입니다. 딸과의 문제인데, 제가 우리 큰딸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 큰딸과의 마음이 소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딸과의 어떻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딸과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애들하고는 다 이제 소통이 되는데 우리 큰딸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갔냐? 나와 엄마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어릴 때부터 나와 엄마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전이되어서 그대로 되어서 나와 큰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나에게 했던 것을, 엄마가 나에게 그대로 했던 것을 나도 큰딸에게 그대로 한 걸로 보았습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큰딸에게 그대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줄 알았지만 내 힘으로 안 됐습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어떤 아들 부자지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유튜브 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큰딸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자들의 문제를 제가 계속 봤는데, 그 아버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당한 것을, 아버지에게서 싫어한 것을 자기가 그대로 닮아서 그 아들에게 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저도요, 내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것을 나는 있잖아요, 더 부풀려서 우리 큰딸에게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심각하게 옛날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 힘으로 잘 안 됐습니다. 자, 가인의 가인은요, 죄가 7배였습니다. 근데 람에게 가서는 죄가 70배가 넘게 되었습니다. 7에 7, 7에 49, 그죠? 70배입니다. 더 아주 엄청나게 배가 되죠. 10배나 더 배가 됐습니다. 죄가, 람에게 죄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어머니가 지은 죄는요, 나에게 한 죄는 7배라면 나는 내 딸에게 70배의 무거운 죄를 더 지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9일부터 21일까지 하나님께서 9월 달에 우리 아이들하고 여행 계획이 있는데, 이제 여행할 때쯤엔 이제 그 큰딸도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이 문제가 무엇인가? 내 문제죠. 나와 내 어머니와의 관계성에서 내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해서 저지른, 내 어머니를 미워한 것, 용서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누구에게? 큰딸에게 그대로 전이되더라, 이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것을 내가 큰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문제 있는데 문제다. 그럼 하나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미 우리 딸은 상처를 받았고, 나 때문에 저도요, 내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아서 정말 평생 동안 아팠거든요. 아팠는데 이번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내 어머니가 한 것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어머니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 딸을,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미 나는 큰딸을 억압했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을 가지고 와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죽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나도 죄인이면서 내 딸에게 죄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변명하기를, 하나님, 제가요 그 딸의 문제를
나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애를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나처럼 힘들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권면했는데, 지적을 한 거예요. 권면했는데 그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는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나는 감정을 섞어서 그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시편 6편은요. 시편 6편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권면해야 되는데, 자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딸에게 권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딸을 권면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사랑이 없고 내 어머니에게 받은 그 상처를 고스란히 내 딸에게 안겨줬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아무튼 딸과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핍박한, 내 아버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대한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내 아버지가 귀가 한쪽 안 들리고 보청기를 끼고 다니셨고, 그러니까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약간 어눌하고 자기 세계에 빠지는 분이셨는데, 그분을 아이들 앞에서 나무라고 바보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마을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싫었죠. 왜냐하면 자기 엄마 아빠를 존귀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를 하대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아버지를 하대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미웠죠. 미웠던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서,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내 남편도 있잖아, 아빠처럼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그래도 내 남편은 그런데 내 남편을 누가 하대하고 존귀 여기지 않는 사람, 그래 똑같이 내 남편을 내 아버지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신기하죠. 마을 사람들을 미워하는 내 형제들도 나와 같이 그 아버지를 하대하는 마을 사람들을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처럼 있잖아요. 약간 자기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약간 나르시시스트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누가 미워하더라? 나의 형제들이 마을 사람이 되어서 돌을 가지고 내 남편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미워하던 마을 사람들과 내 형제들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죠? 내 형제들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남 오녀라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오빠랑 여동생들이 어떻게 내 남편을 미워하더라. 내 아버지처럼 마을 사람들과 같은 분노와 적개심을 우리 남편에게 보이더라. 와, 이건 진짜 진짜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특성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를 깨달았죠. 내가 미워하면 그 죄가 내 안에 있더니, 미워하는 죄가 내 안에 있으면서 이제 그 죄가 있다가 때가 되면 누군가 또 잘못된 상황, 어떤 상황에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남편을 미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남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해요. 그래서 죄가
죄의 습성은 누룩처럼 번지는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거는 죄다, 이거는 죄의 악이야 이러면서 지정해서 버리지 않으면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연좌제가 되어서 계속해서 저는 그래서 내가 왜 사람들을 볼 때 까닭없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뭐 하면 미웠는가 싫었는가, 이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마을 사람들을 미워한 그 죄가 미웠다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되는 걸 보았습니다. 투사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요 그 사람에게 투사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그러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러면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을 용서해야 된단다.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본성대로 행하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 형제들에게도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죠. 저는 마을 사람 용서했고요. 그 다음에 내 어머니를 용서해야 된단다. 내 딸의 문제에서는 내 어머니를 용서해야 되죠. 내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그 윽박지름과 욕설과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딸에게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네 딸에게 그렇게 네 딸과 다시 화해할 수 있단다. 지금은 있잖아요. 딸과 이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딸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중요하다. 나도 모르게 내 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를 내 딸에게 하고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죠? 아무튼 날마다 불거지는 이 놀라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에서만 이것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정말 여호와여 시편 6편을 볼까요?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시편 6편은 그러면 무엇인가? 시편 6편은 십자가도 선상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저는 십자가도 선상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천지창조 7째 날까지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6째 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6째 날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리라 하셨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6째 날 아담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6째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를 했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바다의 생물과 육지의 새들과 이런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담은 이제부터 다스리는 자가 됐죠. 다스리는 자가 됐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첫 사람인 아담은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아담과 하와는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시편 6편은 바로 다스리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런데 이것을 바로 우리 모세오경이니까 뭘 하라는 것이냐 그러면요. 네 마음을 다스려라.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있죠. 네 마음 다스려라. 근데 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이 소용돌이치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이 마음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랑받지 못한 모든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상처들, 어린 시절에 당했던 모든 상처들이 막 패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다스림 받지 않으면 나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상처 입어가지고 상처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내 상처가 뾰족하게 나와서 내 딸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사랑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이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편 6편은 하나님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죠. 그죠? 여호와여. 그래서 날마다 저도요 하나님 사랑을 간구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여기서 날마다 말씀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지금 시편 6편에 시편 기자처럼 저도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영혼을 건져주세요. 나 영혼은 매우 떨리나이다. 주여 내가 수척합니다. 나 영혼은 매우 떨리고 여호와여 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 6편은 바로 하나님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옛날 이 사랑은 언제 간구되었나? 성소에서요, 모세의 성소에서요,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 사랑을 간구했죠.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사랑을 간구할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한테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사랑을 간구했죠. 많은 사람들의 기도거리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이 고백하죠. 저는 이 문제 있습니다. 저 문제가 있습니다. 양을 받았습니다. 양을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향을 피우면서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향단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제사장의 기도, 분향단의 기도가 그것이었어요. 성소에서 분향단을 차려 분향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바로 기도에 깊이 들어와서 어떻게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부음받아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면 내 주의가 다스려지더라고요. 내 마음에 다스려지지 않으면 내 주의가 다스려지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 아이들도 평안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평안할 때 내 아이들이 평안한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내 아이들도 평안하지 않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다스림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기도 내용은 바로 기도는 내 딸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내 이웃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